자,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우린 신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의 성품은 부처님의 자식, 또 신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아무리 기도하고 뵙기를 하느님을 원해도 칭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수은 최재우 선생 아시죠? 수은 선생이 한평생 하던 모든 일이 다 망가지고 마지막으로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그 선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죽을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늘님을 칭견하게 되죠. 그때는. 그러니까 수은 선생 정도 되면 그렇게 칭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늘님이 붓을 들어라, 그래서 그 부를 그렸고, 시천주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이금지 원이대강, 그렇게 하늘님께 주문과 부를 받았죠. 그걸로 온 조선의 백성의 병들을 다 고치고, 그래서 동학이 들불처럼 일어난 게 된 것이고요. 그게 뭐 수은 선생이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웠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 세력화가 된 거지,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죠. 왜 됐든 수은 선생 정도 되면 하늘님을 칭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칭견하길 원해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고, 자, 이게 신기한 게, 중국 송나라 때 소강절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죠? 소강절 선생, 유교의 선비였죠, 소강절 선생이. 황극 경세서라는 또 유명한 경전을 지으셨고, 여기에서 소강절 선생이, 전 지금도 신기해요. 유교의 선비가, 소강절 선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천지 바깥에 다른 천지가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내가 이 천지 안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아주 그렇게 그냥 딱 잘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분이 또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 몸뚱이는 천지가 생긴 다음에 생겼지만 우리 마음은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존재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유교의 선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분이 무슨 불교를 공부해서 지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분이 그렇게 대각 근처에 가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깨쳐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결국은 시간하고 공간이 생기기 이전에, 그러니까 요새 과학자들이 그거를 빅뱅이라고 표현을 하죠. 빅뱅. 빅뱅. 몇백억 년 전에 무슨 백 몇십억 년 전인가, 그때 빅뱅이 일어났다고 과학자들이 요새 얘기하더라고요. 빅뱅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었죠. 천지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천지가 생기기 전에 우리 마음자리는 이미 존재를 했다. 이 마음이 시간, 공간, 이 천지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유교의 선비가 대각을 이루어서 이런 말씀을 한 거 보고, 정말로 이 세상에는 큰 도인도 많고 우리가 못 만나봐서 그렇지, 기라성 같은 분이 저렇게 계셨구나. 그리고 요새 어느 단체에서 그것만 주장하는,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 물론 황극경세에서 소강절 선생이 원해운세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해운세의 법칙으로,
법칙으로 이 지구가 크게 한 번씩 바뀐다. 뭐 그거를 뭐 우주의 일련으로 표현을 하고 하는데 뭐 그것은 좀 표현이 그렇고, 이 지구가 크게 한번 바뀌는 거를 12만 9,600년이 걸린다고 이미 황극 경세서에서 소강절 선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12만 9,600년을 주기로 지구 23.5도 삐딱하게 섰던 게 딱 바로 쓴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기울어졌다가 이게 반복적으로. 앞으로 지구가 똑바로 서게 되면 엄청난 고도의 정신과 물질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태어난단 말이죠. 정말 뉴맨, 신인류가 앞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고도로 발전된 정신과 문명이. 그래서 이 지구에 극락이 펼쳐진다고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김일부 선생이 그분은 주역을 풀어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정역 세상이거든요. 정역 세상, 앞으로 세상은 후천 세상을 밝힌 역이 정역이에요. 그래서 김일부 선생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주역을 엄청나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역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일부 선생 꿈에 공자님이 나타나서, 공자님도 주역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주역을 엮은 가죽끈이 3번 끊어질 때까지 읽었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공자님께서 나타나서 장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했다라고 그런 일화가 있죠.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그 주역을 풀어서 정역, 정역. 앞으로 후천 세상의 역이에요. 후천 세상의 역. 정역은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수훈 최재우 선생이 한월님을 뵙고 서로 문답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문답을 해서 주문도 받고, 부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수훈 선생도 앞으로 후천 세상이 온다는 거를, 알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증산 어른이 아주 대단한 어른이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원불교를 세운 박중빈 그 어른은 불교로서 대각을 이룬 어른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은 당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을 근본으로 다시 이 불법을 펼 것이다.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 불법 안에 다 들어있지만 이 세상이 한판 크게 바뀌는 세상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어떤 법, 어떤 그런 구조 같은 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옛날처럼 무슨 동굴 들어가서 생식하면서 세상 인연 다 끊고 기도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판 크게 바뀌는 세상에서 새로운 수행법, 새로운 어떤 그런 말씀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정신하고 틀릴 바가 하나도 없죠. 만약에 그게 틀리다 그러면은 원불교가 잘못됐든 불교가 잘못됐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왜 됐든 불법으로 이 법을 다시 펴신 분이 이제 박중빈 어른, 원불교고, 제가 봤을 때는 강증산 어른 이분은 불교 쪽이 아니고 도교로서 대각을 이룬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도교는 신명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도교거든요. 우리 옥초보경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삼원 7배, 혼배, 그거를 얘기한 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도교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증산 어른은 특히 신명과 더불어서 큰 천지 공사라고 표현하죠. 천지의 일을, 이 지구의 운명을 좀 바꾸려고 그렇게 그 일을 하다가 가신 거죠.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뭐 도술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엄청 부리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운명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따르는 제자들이 마음 닦을 생각은 안 하고 아주 그 신기한 능력만 보게 되니까
섭섭하게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그 단체들이 전부 삿된 길로 마구니가 돼버렸죠. 마구니가. 그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두 분 다 대각을 이루신 어른들이지만 하신 일이 이제 다르다는 얘기죠. 하신 일이.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말씀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저는 원래서부터 이제 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그 박중빈 어른이 이 불법에 나오지 않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강증상 어른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결국은 옥추보경도 도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강증산 어른이 말씀하신 얘기가 그대로 비슷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조금 더 하죠. 이 강증산 어른을 따르는 이 종파도 수십 개로 이렇게 많이 갈라졌죠. 네. 뭐 요새 큰 단체들 몇 군데 있고 수십 개 종파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네. 그래 놓고 또 자기네만 옳다고 또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옥추보경은 구천응원 뇌송보화 천종께서 말씀하신 경전이라 이 말이죠. 근데 구천응원 뇌송보화 천존의 탄신일이 음력으로 6월 24일이에요. 탄신일이. 뭐 옥황상제 탄신일도 있고, 뭐 중국 도교에서는 뭐 신이 무진장하게 등장을 해요. 우리 천존님의 탄신은 6월 24일인데 강증산 어른의 열반일이 또 6월 24일이에요. 묘하게 이게 일치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강증산 어른이 뭐 그 두세 군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후천개백이 될 때 내가 옥추문을 열고 48장을 거느리고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48장을 거느리고 내려올 때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번뇌에 뒤섞인 자들은 뼈마디가 뒤틀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옥추문 48장 48분의 신장은 우리 옥추보경에 등장하는 큰 신명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두세 군데 해놓은 데가 있어서 어느 단체에서는 구천응원 뇌송보화천존을 강증산 어른 그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느 단체에서는 옥황상제로 받들고 있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불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어른께서 구천응원 뇌송보화천존이 됐든 옥황상제가 됐든 하나의 이름이라 이 말이죠. 이름. 누가 높고 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고 낮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분들이죠. 대각을 이루시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은 위치다 이 말이에요. 하시는 일이 좀 다를지언정.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죽거니 살거니 싸우고 있어요. 단체들이. 그것은 도의 도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런 후생개벽이 129,600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증산 이 어른이 내 말은 구천에 사무치는 말이고 이 때문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바가 없다. 아유, 뭐 성인의 말씀인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한 말씀이라도 뭐 좀 과장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없는 거를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원불교에 특히 이대 종법사님이라고, 정산 이제 박중빈 어른 다음에 정산 종사님이 이대 종법사님인데, 그분도 큰 도인이에요. 그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어른도 이 강증산 선생의 이렇게 어록들을 쭉 이렇게 보시고,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무섭게 안 분은 처음이다 라고,
천지를 자루 잰 듯이 알았다라고 이렇게 평하셨어요. 예, 무섭게 알으셨죠. 모르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분을 부처님은 뇌성부와 천조로 모셔도 되고, 옥황상제로 모셔도 되고, 예, 상관이 없죠. 그것은 하나의 이름에 속하는 거니까. 뭐, 예. 자, 지금 하여튼 소강절 선생이 저렇게 송나라 때 유교의 선비였는데도 저렇게 크게 깨쳐서 내 마음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야, 참 정말 대단하다. 예, 예.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 예. 자,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제자도 아니고 신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면 신도 되고 부처도 된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 페이지로 17페이지 보면, 그 중간쯤 보면 도교의 도덕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놨어요. 도교의 도덕경. 노자께서 말씀하신 거죠. 노자도 상승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대가계는 조금 못 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대단한 성인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읽어보면 공자님은 이제 노자 그분보다 조금 그 깨침이 조금 더 옅은 것 같고, 그래서 누가 후세 만들어낸 일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있는 일인지 뭐 일화였는지, 노자께서 그 공자를 조금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타이른 대목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노자 이제 보다 조금 못 깨친 게 공자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진리, 우리 도라는 말은 특히 도교에서 쓴 말인데 이제는 일반화됐죠. 도라는 말은. 그래서 노자의 이제 도를 크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은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하지만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불생, 불멸, 멸하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불생불멸. 우리의 생명 자체는 불생불멸이에요. 물론 몸만 태어났다 죽다 하는 거지, 마음은 천지가 없어져도 우리 마음은 존재를 하니까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명은, 우리 마음은 영원하다는 얘기고, 어떤 면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공. 예, 공은 불교의 진리죠. 공. 그래서 반야신경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 한 말씀에 부처님의 정신이 다 들어있죠. 그 한마디에. 예. 우리 당체는 공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들이 현실에 몸을 받고 태어나면 현실의 지배를 받죠. 인과의 지배를 받아요. 인과응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짓을 하면 악한 과보를 받고, 선인성과 악인 악과, 그것은 천지간에 있는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거는 현실에서 몸을 안 받았을 때이고, 이건 받았을 때이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불생불멸과 인과, 이렇게 불법을 크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노자께서 그 도덕경에 이런 말씀은 좀 없고, 그래서 부처님만큼 그렇게 크게 대가까지는 못 이뤘구나 하는 느낌은 갖고요. 그러나 도덕경도 5천자밖에 안 되죠. 5천원 도덕경, 노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서 이제 도교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노자 도덕경에서 이분이 도가 하나를 생각하고, 하나는 둘을 생각하고, 둘은 셋을 생각하고, 이제 셋은 만물을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덕경에서. 이제 천지 만물을 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거는 잠깐 삼생만물은 지울게요. 이 말은 뭐 육효, 그때 우리 육효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 얘기지만, 육효는 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텅 빈 원, 이 자리가 무국이라고 그랬죠. 무국. 불교에서는 저거를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원불교에서 이 원을 모시죠. 일원쌍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원쌍을 모셔요. 우리가 도형으로 진리를 표현할 때는 원밖에는 없어요. 뭐 삼각형을 그릴 수도 없고 사각형을 그릴 수도 없고, 물론 단제를 모시는 대종교에서는 이제 원방각을 모시죠. 원 안에 이제 사각형, 그 다음에 요 안에 삼각형, 이제 천지인을 뜻해서 이렇게 모시지만, 진리 자체 그 딱 한 자리를 얘기할 때는 저렇게 원으로 그릴 수밖에 없죠. 텅 빈 원, 아무것도 없는 원. 그래서 저거를 유교나 도교에서는 무국이라고 표현하고,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하고, 원불교에서는 일원쌍이라고 표현하고, 저 자리를 깨닫게 되면 그 자리를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이 자리를 깨치면 신이 되는 거죠. 그죠? 신이라고 하는 거고, 인격화 할 때, 거기에서 이게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원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음양으로, 음양 2기가 이제 돈단 말이에요. 태극이죠, 태극. 태극. 그래서 조선조 때 뭐, 무국이 태극이냐, 무국하고 태극이 다르냐, 뭐 그거 가지고 성리학자들이 뭐 논쟁을 벌이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말이에요. 무국, 태극,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절대의 세계죠. 절대의 세계. 끊어질 절자. 대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상대하는 게 없어요. 대가 끊어졌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절대의 세계죠.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이 음양의 기운이 돌다가 이제는 여기에서 음양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음양이 생겨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진리의 세계니까 절대의 세계, 대가 끊어진 세계. 여기서는 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암컷이 있으면 수컷이 있고, 음양이에요, 전부. 음양으로 대가 이루어진 세계, 상대의 세계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 대가 있어요, 서로. 그래서 음양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크게는 일단 양이라고 그러면 하늘이죠. 양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불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 그게 행성이 완성이 되죠. 그럼 뭐 바이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생겨나면서 식물이 생기게 되고, 초식동물이 생기게 되고, 육식동물이 생기게 되고, 막 그렇죠. 음양의 세계.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물질의 완전한 그 근본은 원자죠, 원자. 원자 속에서도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여기에서 이제 음양으로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여기에서 음도 한 번 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벌어지게 되고, 양의 기운도 목화토금수 오행. 그래서 음양 오행이 쭉 생긴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그거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전번에 6회 시간 때 했지만, 음을 이걸 효라고 그래요. 효로 그리면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죠. 음효고 양효고, 이 효에서 이제
8개, 64개 이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분화하게 되면 요 음요로 한 번 더 양요로 이렇게, 요거는 양요죠. 요거는 음으로 한 번 더 분화가 되고 양으로 한 번 더 분화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상이 생기게 되죠. 이걸 사상이라고 그러죠. 사상. 태음, 소양, 소음, 태양. 그래서 이재마 선생의 사상 체질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두 개씩 분할하는 8괴가 나오게 되고 8괴에서 64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분해해 나가면서. 근데 노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무국의 자리를 도라고 하신 거예요. 이 자리, 진리의 당체. 도에서 도생일, 태극이 생기고, 일생이, 태극에서 음양이 생기고, 둘이 생겼죠? 음양에서 사상이 생긴 거예요. 사상이 생기고,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고, 그 다음에 삼생, 요게 만물을 만들어냈다. 노자의 도덕경주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문에 불교 얘기도 쓰고 도교 얘기도 쓰고 또 조금 있다가 유교 얘기도 쓴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도의 이치를 알게 되면 모든 성인의 말씀은 표현만 다르지 똑같이 한 줄로 꿰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냥 도의 한 가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어린아이한테는 선악도 없고 시비하는 것도 없고 시비 분별심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생각이 통일이 돼 있어요. 네? 이런 음양, 이런 선악, 이런 데서 분별로 떨어지질 않고, 어린아이처럼 더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씀은, 이런 도를 모르고 깨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수만 찾고 한다고 예수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심지어는 저는 뭐 코란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마호멧의 이슬람 코란을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분도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동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좀 깨쳤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코란을 읽어봐도 뭐 말씀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똑같은 이치를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성인의 말씀에 좀 지금 사람들이 위배되는 짓을, 성인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좀 안타깝고, 이 세상이 아직 그런 정신으로 세계 전쟁을 하고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도교에서 얘기한 게 이제 그 대목이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18페이지가 되네요. 유교의 중용에, 아까 잠깐 이 말씀 드려야 되겠네. 요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성함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그 유학을 공부를 많이 하신 선비였나 봐요. 성함이 집중이라고, 이렇게 집중이래요, 성함이. 이거는 유교의, 이 중은 유교의 진리예요. 유교에서 진리를 표현할 때 중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불교는 공이라고 표현하고, 뭐 도교에서 뭐 도, 뭐 자연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교에서는 중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가운데 중자지만, 무슨 선과 악이 있다면 이 가운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가운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초월한 가운데를 얘기해요. 초월한 거.
그런데 집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교에서 윤궐 집중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윤직벌. 순율자 요괴 누리고 부신율 인신율. 어떻게 하세요? 윤궐 집중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로지 중을 잡아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돌아가실 때 중국의 요임금, 전설적인 사망오제를 전설적인 임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계셨던 분들이시고, 이 어른들이 우리나라 민족이었던 어른들로 알고 있어요. 실제 역사에서 많이 지금 그거를 밝히고 있고. 근데 요임금이 돌아가실 때 순임금한테 윤궐 집중이라는 유언으로 하셨어요. 그게 유교의 서경 속에서 나와요. 서경, 윤궐 집중, 가운데를 잡아라. 그런데 가령 이런 말씀은 똑같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도 도인입니다. 깨쳤어요. 너의 본수를 알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나, 진아를 알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아. 우리 본래는 부처라는 그거를 알라는 얘기예요. 예. 너 자신의 본수를 알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을 거야 아마. 같은 뜻이에요. 이 중은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처신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초월한 중. 모든 것을, 상대적인 모든 관념을, 도를 깨쳐야 초월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이에요. 그 중. 이 중용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냐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어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선비셨네요. 네? 자, 보죠. 똑같아요. 유교 중용에 희로애락지 미발이 위지 중이요.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전 상태, 그거를 중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고요하고 맑고 정신이 투명하게 되면 보통 때 느끼는 감정이 안 느껴져 전혀. 그거를 이제 어떤 깊이 선정에 들어야만 되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불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를 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희로애락 미발 위지 중이요. 그 다음에 희로애락, 이제 그 희로애락이 일어났어요. 발이 개중절 희로애락이 일어났어요.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사람 이상 일어나죠. 그것은. 근데 발이 개중절, 딱 근데 절대 맞게 일어나요. 그게 딱딱딱딱 사리에. 그거를 위지 화라. 그 단계를 화라고 표현해요. 중화. 그래서 유교에서 중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진리당체고, 진리당체를 깨닫게 되면 아무리 성인이고 도인이라도 성질도 내고 좋아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래요. 다. 그런데 그게 절도에 딱딱 맞게 그 낼 자리에서 그걸 위지화라. 이게 중화가 어떤 진리의 채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야자는, 이 중이라는 것은 천하지 대본이라, 천하의 근본 중에 근본이죠. 우리 참나. 그 다음에 화야자는, 화라는 것은 천하의 통달한 도다. 그죠? 그래서 중용에, 유교의 중용하면 유교 경전 중에서도 제일 거기 중용대학이 으뜸이 가죠. 그 속에서 중용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걸 봐도 역시 진리에 대한 이치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불선의 이치가 다 똑같고, 심지어는 서교의 이치도 똑같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치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치를
불교 경전 뭐 8만 대장경에 있는 거는 뭐 수십 권 갖다 놓고 뭐 수백 권 갖다 놓고 읽어야만 아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알고 보면 1 더하기 1은 이처럼 쉬운 얘기가 도에 대한 얘기고 진리에 대한 얘기예요. 네, 절대. 우리가 성인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한 장에 우리가 지도다. 우린 지금 여기 있는데 천리길을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저기 천리길 가는 거. 천리길을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구덩이도 많을 거고 돌아가는 길도 있을 거고 가시던 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길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말씀은 이 지도와 같다. 천리길을 가는 이렇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 이건 참 편안하고 참 행복한 길로 그 천리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성인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더라도 그런 성인의 말씀을 믿고 지도를 갖고 이 길을 가게 되면 도달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아직은 조금 얘기 드리기가 조금은 좀 빠른 감도 있지만 불교 학자들, 물론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분들은 불교 학자 중에서 개 중에 그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관념에. 그 관념에 매여 있어요. 그 지식에. 그 지식을 부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길을 가야죠. 지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럼 지도는 딱 놓고 길을 가야지 천리길을 갈 수가 있고 도달할 수가 있는데 목적지에 길은 가지 않고 지도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는 요게 이렇게 생겨요. 요게 이리로 가고 요게 고만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념 지식에 매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성철 스님도 이 공부를 만약에 학문으로 공부하면 할수록 학문을 하면 할수록 도의 길은 날로 멀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대해서 핵심을 알게 되면 이제는 딱 놓고 길을 가야죠. 그래서 불가에서 그걸 사교입선이라고 그러죠. 사교입선. 교를 버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가를 하게 되면 강원에 가야 돼요. 일단은 강원 들어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죠. 그거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요새 조계종 스님들도 강원에 가기를 싫어해요. 일단 배워야 되는데 돌팔이 가 되는 거예요. 돌팔이. 부처님 정신을 몰라요. 뭐 하나 부처님 말씀 무슨 경전 속에서 이거 한번 해석해라 하라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교는 일단 배워야 돼요. 지식을. 사교. 그러나 그거를 다 공부하고 나서 도의 이치가 진짜 이렇구나라고 눈에 딱 보이게 되면 그때는 경전을 딱 놓으라 말이죠.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에 매어 있지 말고 마음이. 그 다음에는 이제 선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강원을 졸업하고 선은 해야 되겠죠. 이게 간화선이 됐든 화두 들고 하는 참선이 됐든 화두 들고 하지 않는 묵조선이 됐든 그게 연불이 됐든 주문이 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거를 또 간화선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두 드는 게 간화선이죠. 여기에서 화두가 안 들려가지고 선방에 들어가서 그 안 들리는 화두를 그냥 억지로 그냥 들고 하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용을 쓰게 되면 그 아까 체험하신 분의 주화인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가 상기가 돼요. 기가 위로 올라가지고 머리가 아파지게 되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선하다가 용을 써가지고 상기가 되면 저거는 병원에서 고치지도 못해요, 저거. 응? 그러니까 간화선만 주장하는 분, 제가 그래서 이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물론
화두가 들려서 가나선으로 쭉 들어가 보면 제일 빠른 방법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근기가 천차만별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문하는 거를 좋아하고, 저도 주문 수행을 좋아해요. 화두가 들긴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계속 24시간 들려야 되는데 조금 들렸다가 또 딴 행동하고 딴 생각하면 금방 새까맣게 까먹었다가 아참 내가 화두 들어야지 하다가 다시 화두 들었다가 이런 짓으로 뭐 1000년 동안 말년 동안 해도 못 깨친다 이 말이죠. 예, 그 화두가 그 정신이 밀밀면면하게 이어져야 깨치는 건데, 예, 어찌됐든 요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서 어찌됐든 사교 입선, 예, 그 다음엔 지식 관련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 자기는 능엄경을 능엄경의 이치는 이렇다라고 뭐 자랑 비슷하게, 예? 이따우 생각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새카맣게 멀었어요. 예, 무조건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주문을 하든 이 정신으로 가는 게 이제 선이다 이 말이죠. 오늘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